겁니다. 깜짝 놀랄 거야. 제목을 들으면서 뭐가 머리에 멜로디가 흘러가시는 분은 연세가 좀 되신 분이에요. 아니면 산울림을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산울림 노래 혹시 생각나시나요? 내가 고백하면 깜짝 놀랄 거야. 모르시나요? 내가 고백을 하면 아마 놀랄 거야. 깜짝 놀랄 거야. 모르시는군요. 옛날에 한 86년, 87년 그때 산울림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산울림 11집이래요. 산울림이 참 오래됐습니다. 내가 고백을 하면 깜짝 놀랄 거래요. 아마 그 다음 가사는 뭐 눈이 동그래질 거래요. 고백을 하면 놀라겠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깜짝 놀랄 거야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할 때 깜짝 놀라고 예배할 때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김창완 씨가 고백을 해도 깜짝 놀랄 텐데 여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리고 찬양과 예배가 도대체 우리가 누구에게 어떻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합니다. 특별히 금요 철야 이 시간은 다른 예배들보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좋았는데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괜히 담임 목사 나와가지고 설교를 그렇게 오래 해서 중간을 띄워먹고 이 시간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고민할지도 모르겠지만 기도 없이 말씀만 전한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건 영혼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한다는 건 내용이 없어요. 아니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말고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진리와 이 성경 말씀 말고요 다른 사람들도 기도할 때는 항상 그 뒤에 말들이 있습니다. 말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히트했던 드라마 도깨비가 있죠. 도깨비에서 이엘인가요? 그 삼신 할머니가 그래요. 간절히 빌어보라고 그러면은 어디서 마음 약한 신이 듣고 도와줄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김고은인가요? 간절히 바라죠. 그러면 뭐가 이루어집니다. 간절히 바라요. 그 밑에 깔려있는 이야기는 뭐예요? 어디서 마음 약한 신이 혹시 듣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뒤에 있는 깔려있는 이야기가 도깨비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또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간절히 바라는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건요 그거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냥 찬란한, 그렇죠? 도깨비 거기서도 찬란하고 위대한 신이라 그러는데 아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일인지 우리가 들어야만 됩니다. 오늘 시편 114편이 꼭 시편 114편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모든 전체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가 뭘 하고 기도하는 건지, 어떻게 기도하는 건지, 누구에게 기도하는 건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는 시간은 한 30분 조금 넘을 겁니다. 속으로 비웃으시죠? 그럴 리가. 죄송합니다. 35분쯤 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를 배웠으면 좋겠고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이 도대체 뭔지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가운데서도 특별히 기도와 찬양을 많이 가르치는 곳이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찬송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기도와 찬양을 구별한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기도가 간구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들이 있어요. 그러니 시편 이 150개나 되는 이 시편들은요 예배 때 불렀던 노래고 또 예배 때 드렸던 기도고요. 그 예배의 자리가 꼭 무슨 예루살렘 성전 아니면 회당 그곳이 아니라 어디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 예배했었다면 곳곳마다 이 기도와 찬양이 울려 퍼져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금요 철야 이렇게 찬양과 기도가 많은 이 시간에 제가 여러 성경 본문으로 설교를 하지만 꽤나 많이는 시편에서 많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 이유도 다른 이유는 없어요. 기도와 찬양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게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서론은 길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죠. 도대체 기도, 여기 지금 이 기도와 이 찬양이 우리에게 대해서 어떻게 기도와 찬양을 가르치는지 보십시오.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기도가 이렇게 시작되어 찬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배에서 지금 이 말이 울려 퍼집니다. 아주 짧아요. 1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요.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말이 다른 민족에게서 나온답니다. 그냥 바로 떠올라요. 이건 어떤 일입니까? 이건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은 당연히 말이 다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과는 다릅니다. 애굽 말을 쓰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있어서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와서 그냥 나오고 끝이 아니죠. 요즘 주일 설교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구원하신 것은, 지난주였네요,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낸 건요, 그냥 불쌍해서, 너무 불쌍해서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그냥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지 하고 불쌍해서 꺼내놓으신 걸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그들을 끌어내신 거예요. 구원하셔서, 2절에 그대로 있죠. 꺼내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기서 사셔요. 그들의 삶의 그 자리가 성소가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영토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냥 몰라라 하신 것 아니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 그 땅에 거하게 하셔요. 너희들 거기 내가 집을 주고 기업을 줬으니까 알아서 잘 살아라 아닙니다. 주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 일을 하셨어요. 1절 2절 그냥 아주 짧은 말로요, 출애굽,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과 그리고 광야의 인도하심,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어쩌면 이 길고 파란만장한 이야기를요 1절 2절 아주 짧게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별로 필요 없어요. 왜죠? 이 기도를 하고 이 찬송을 하고 이 예배를 하는 사람들은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압니다.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알아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냥 1절 2절만 들어도 무슨 일인지 아시죠? 출애굽의 사건을 압니다. 이 말씀은 꼭 출애굽의 사건을 경험한 그 경험에만 해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은 끊어 읽을 수 있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그 다음에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방언 다른 민족에게 잡혔던 게 꼭 애굽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바벨론에 잡혀갔었을 때죠. 페르시아, 거기에서 살았을 때죠. 거기서 와요. 그러니 전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기억을 하는 사람들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고요,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다시 나온 그 사람들도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러면 1절 2절의 말은 이게 꼭 출애굽만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건져낸 거, 그것도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야기는 좀 더 퍼져가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애굽에서 건진받고 그리고 저 먼 나라에서 건진받은 사람들, 그렇다면 이건 구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애굽은 아니고 어쩌면 말이 다른 그 민족에게서는 아닐지 몰라도 그 이스라엘, 그 히브리 사람들 애굽에서 구해내듯이, 그 유다 민족을 바벨론에서 구원해내듯이 주께서 나를 구원해내신 이야기예요. 구원해낸 이야기는 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 애굽에서 건져낼 때는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요란 뻑적지근하게 건져내셨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우박 내려놓고 메뚜기 날라오고 밤을 만들고, 그냥 애굽 전역을 죽음의 사자가 그 밤에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어마어마하게 그 능력을 베푸셔서 건져내셨어요. 저기 바벨론에서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오게 할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도 그렇게 요란뻑적하게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완전히 다 뒤집어 놓고 오게 하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고레스에게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냥 고레스가 어느 날 아침에 뭘 잘못 먹었는지 그냥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페르시아의 정책과 관련이 있었겠죠. 하지만 애굽에서 건져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그냥 칙령 하나가 오는 거죠. 모든 흩어졌던 민족들, 자기의 집을 떠났던 사람들,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도 되고 니네 고향에 가서 니네가 섬기던 신들 섬겨도 된다라는 그 명령이 그냥 갑자기 왔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그렇게 뻑적지근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그냥 아침이 오듯이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는 어쩌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처럼 그렇게 요란뻑적하게 왔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요란뻑적하냐면요, 하늘을 가르고 임하셨어요. 하늘을 여시면서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요란뻑적지근하게 오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요란뻑적한 시간 안에 우리 각자를 부르신 방법도 조금씩은 다릅니다. 누구는 눈물 콧물 한 바가지 쏟으시고 예수 믿기 시작하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적 없어요. 그냥 나는 어느샌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심을 나는 믿고, 어느샌가 나는 이전의 삶, 세상의 삶과는 다른 방식, 내 그리스도, 내 주를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나는 이 구원의 삶을 어느 순간인가 누렸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는 집안 다 말아먹고 풍비박산되고 뭐 병들고 지쳐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나는 그렇게 얻어맞은 것 없는데요, 아직 나는 하나님이 덜 부르신 건가요? 나도 어딘가 지금 깨져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가요? 아니요. 애굽에서 부르실 때는 막 하늘을 깨뜨리고 뭐 난리를 치고 구원하셨어요. 하지만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하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1절, 2절을 읽으면서요, 우리는 뭔지를 알아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고, 지금은 유다의 여호와가 성소가 되고,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이 그 영토가 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는 내 삶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 이야기 지금 다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하지만 왜 이 말을 다시 한번 듣게 합니까? 여러분들 보셔요.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이, 놀라우신 구원자가 그들과 함께 하신대요. 그들과 함께 하신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셔요. 그게 끝이에요. 여기 애굽에서 건져 나온 사람들을 보셔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요, 자기들은 훌륭하다고, 우리를 보라고, 신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했다고 그 요란뻑적함을 자랑하면서 뭐 그렇게 거들먹거리면서 살지 않아요. 그들의 자랑은 그 과거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주가 나와, 내가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냥 거기가 다예요. 조용히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니 나를 덜 사랑하셔서 저만큼이 아니라 나를 요만큼으로 구원하셨나? 아니,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내 삶에 여기를 성소로, 그리고 여기를 영토로 삼으시고 여기 함께 하시는 바로 그분이 내 영광과 자랑입니다. 그것이 다예요. 그것에 그냥 굴복할 뿐이에요. 주께서 영토를 삼으셨으니 주가 다스리는 땅이에요. 내 삶은 주가 다스리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요. 내 삶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예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은요, 그를 향한 중심, 그것으로만 충분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 맞습니다. 그러니 나는 자랑할 게 있습니까? 예, 자랑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를 성소 삼으시고 우리를 영토 삼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만이 내 자랑과 내 영광입니다. 1절, 2절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 이스라엘 그 땅에 하나님이 성소를 삼으시고요, 거기를 영토로 삼으셨어요. 근동의 아주 작은 땅입니다. 가나안이라는 그 작은 한 조각의 땅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니가 그곳에 거하시고 거기에서부터 일하셔. 지난주 설교 생각나시나요? 여호와께서 그 전에서 일어나신다 그러셨어요. 그 땅에서 일어나실 거예요. 그 성소에서 일어나실 겁니다. 유다 그 땅에 임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그 사람이라는 건 뭐죠? 그 사람들은 그들의 역사입니다. 거기 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찬송하는 시간에요,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그리고 구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보는 겁니다. 그 주님을 본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현타라고 아시죠? 현타가 오는 거예요. 현타가 오면 묻죠. 나는 지금 어디? 나는 어디? 나는 누구? 묻죠. 내가 어디? 내가 누군지 현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거룩한 장소에 서 있어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됐어요.
내 삶, 내 현실에, 그러니까 현타가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현타가 오는데요. 그 현타가 내 못난 모습을 보고요, 내 텅 빈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구원하셔서 그 유다를 성소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영토 삼으신, 그래서 내 땅, 내가 서 있는 이 장소와 내 삶의 이야기, 내 이 역사가 하나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정말로 아름답고 놀라운 현타가 오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현존과 그 하나님의 행동, 그 안에 붙잡혀 있다는 게 보여지는 시간이에요. 오늘 기도하고 찬송하실 때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서 있나? 내 삶은 어디에 있고, 내 역사,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내 삶의 역사, 내 삶의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전에는 몰랐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편,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셔요. 여러분들의 현실,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곳,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역사,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그 역사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역사 그 한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에 여러분 현실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가 나와 함께, 그리고 놀라우신 주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셔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은 그 현타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 깜짝 놀라십시오. 여기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 그리고 내 삶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 역사의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임을 여러분들 기도와 찬양,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보고 깜짝 놀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계셔.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주님이 여기 계셔. 또 얘기해 주셔. 주님이 여기서 일하십니다. 주님이 여기서 일하십니다. 주님이 여기서 일하십니다. 중동의 그 한 손바닥만한 그 땅에서, 그리고 그 역사를 가진 그 사람들에게서 임하시고 거기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지금 여기 이곳에서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현타가 오면 쓰러진대요. 아니, 여러분이 현타가 오면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깜짝 놀라십시오. 내가 밖에서는 뭔지 모르고 살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 내가 주를 향하여 내 입을 열고 성령으로 충만해 찬송하고 함께 모여, 그죠?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다시 한번 현실을 분명히 보셔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놀라우신 그 역사가 내 삶의 이 자리, 바로 이 역사 안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보십시다. 이 현타가 오면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어떻게 되냐면 3절 4절입니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이건 분명히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바다가 갈라지죠.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기 얘기하는 거,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한대요. 요단은 물러갑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이 멈춰 섭니다. 요단강이 낮은 강 아닙니다. 그때는 한참 봄, 눈 녹은 물이요, 요단강을 범람하게 할 정도로 급하게 흐르는 요단강이요. 그 강이 제사장들이 발을 넣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멈춰 섭니다. 홍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예 갈라놓으셨어요.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하시더니 홍해를 갈라놔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요단은 좀 버라이어티가 필요하시죠. 그때랑 똑같이 안 하셔요. 아마 광야 40년 동안 이 사람들의 믿음이 좀 커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처음 나왔을 때 마른 땅이 보여야 아마 바닷속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40년이 지나고 나니 그 요단강, 여전히 범람하는 그 물 가운데로 제사장들이 발을 들이밉니다. 뭔가 좀 달라졌죠. 그렇게 요단강이 서요. 산이 뛰놉니다. 산이 막 흔들려요. 언제? 시내산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갈 때 온 산이 흔들려요. 하늘에 구름이, 그리고 불이, 온 땅이 흔들리는 그 흔들리는 일들을 출애굽의 사람들은 압니다. 그 이야기 그냥 하면 돼요. 홍해가 갈라졌다 얘기하면 되고, 요단강 들어갈 때 물이 조금 멈춰 섰다 얘기하면 되고, 율법 받으러 올라갔을 때 산에 무슨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고 난리가 났었다, 똑같이 얘기해도 돼요. 아니면 좀 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죠. 바람이 불어서,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홍해가 어떻게 멈춰 섰냐 하면, 요단강 그 범람하는 물이 어떻게 멈춰 섰냐 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찬양, 이 기도를 보면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어떤 설명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설명을 해도 의견을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야. 바다가 그냥 어떻게 됐대요?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가고 요단은 물러갔다고, 그리고 산들이 뛰놀았다고. 하지만 이 이야기가 거짓말입니까? 과장입니까? 아니요, 뻥이 아닙니다. 정말로 큰 홍해가 도망치듯 냅다 멈춰 섰어요. 요단강이 그냥 조용히 범람하던 물이 멈춰 서죠. 산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과장은 아니에요. 정말로 그랬어요. 하지만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이 말뿐입니다. 이 말들로 지금 기도합니다. 이 말들로 찬양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그 능력을 봅니다. 어떤 능력이요? 현실을 뒤집어 버리는 능력이요.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내 구원을 보셔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것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가르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능력과 은혜입니다. 아니, 그 2000년 전의 그 사건 말고도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그 놀라우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것,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은요, 우리가 그 말을 넘어선 어떻게 과장, 진짜기 때문에 거짓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알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것들을 눈으로 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가르고 임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어떻게 가르는데? 아니,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하늘 가르고 임하셨고, 주께서 내 삶을 가득 채웠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떻게 가득 채웠는데 설명이 됩니까? 잘 안 돼요. 이해를 초월한 거예요. 하지만 내 삶을 채우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채우셨어요. 설명은 그밖에 안 돼요. 내가 그 안에 산다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내가 그 안에 삽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뭐예요? 그것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내가 보는 것들이요. 산은 뛰놀아요. 바다는 물러가고 도망가고, 요단 그 강들은 멀리 물러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말들, 이 모든 말들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현실의 한계,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뒤집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뭘 봅니까?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현실을 뒤집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그 은혜를 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그러니 뭐요? 깜짝 놀라는 시간이에요. 기도할 때 도깨비처럼 간절하게 구한다? 그냥 마음 약한 신이 나를 들을지도 모르니? 아니, 기도할 때는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을 바꿔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현실의 한계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뒤집어지는 게 보이는 거지. 내 현실은 여전히 있지만 내가 간절히 무슨 보내면 어쩌면 아주 재수 좋게 마음 약한 신이 듣고서 나를 구해줄지 모르니 내가 끝까지 이거를 모르스 볼을 내가 때려야지. 우린 지금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우리가 듣는 이야기는 도깨비의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듣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내가 있는 바로 이 자리, 내 삶의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게 분명해져요. 그것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현실을 뒤집어 버리는, 바다는 거기 있어야 돼요. 아니, 근데 바다가 도망갑니다. 강은 그렇게 흘러가야 돼요. 아니, 근데 강이 물러가기 시작하는, 전혀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시간은 전혀 다른 걸 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찬송하고 기도할 때요, 전혀 다른 걸 보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깜짝 놀라셔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깜짝 놀랍니다. 내가 예배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면 나는 깜짝 놀랄 거예요. 왜? 현실이 뒤집어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이 물러가는 게 보여요. 바다가 멈춰서는 게 보여요. 산이 뛰놀기 시작하는 게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 어떤 자리인지 한번 다시 보셔요. 그냥 불쌍한 영혼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와서 그냥 간절함, 그것으로 돌아가는 자리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맨 그 얘기만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너무 불쌍하고 참 불쌍하셔요. 하나님 어쩌면 들을지도 모르니 한번 간절히 구해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우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말씀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껏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그 예배가 여러분이 뭔지 잘 몰랐다면 오늘 잘 보셔요. 다른 것들을 목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이야기를 보시죠. 그 다음 이야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수양같이 뛰놀고 그리고 요단이 물러간대요.
분명히 본 건 본 건데 어떤 식으로 설명합니까? 여기 있는 바다와 그리고 요단과 그리고 산들이 뭔가 그냥 눈에 보이는 건 그렇게만 보였어요.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신다고만 보였는데 가만히 여기 있는 걸 보면요, 바다가 지가 물러나는 것 같아요. 지가 도망가는 거죠. 요단이 지가 물러나죠. 산이 지가 뛰놀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바꾸신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더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의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 게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그냥 세상을 뒤집어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세상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할 때요, 내 원수가 있어요. 원수를 하나님이 그냥 집어 던지는 것만 보이지 않아요. 점점 더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면 그 원수가 집어 던져져 가는, 그리고 원수가 떠나가는 그것이 결국은 원수도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원수의 반응이 지금은 집어 던져져 있는 거지만 우리는 마음속에 기대할 수 있죠. 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기를 바라요. 세상이 그냥 다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대한민국을 그냥 확 짓밟아 버렸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던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된 것처럼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다른 반응을 보이기를 내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산이 흔들리고 뛰놀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내가 그걸 지금 봅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흔들리는 것만은 아니고 얘네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죠. 세상은 하나님 앞에 반응하겠구나. 점점 보여지는 건 뭐예요? 주가 다스리는 그 다스림이 나만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게 분명히 보여져요. 나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것, 그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를 점점 더 확장시켜줘요. 우리의 마음을 넓혀줘요. 우리의 눈을 점점 넓혀줘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샌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어느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이 땅과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주가 다스리심으로 뭔가 더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나, 점점 더 충만해지고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어쩌면 점점 더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나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할 때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찬양하기 시작할 때 깜짝 놀라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들이 보여요. 뿐만 아니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시고 어쩌면 온 세상이 주께 반응할 것 같다는 그 이야기들이 내 삶 가운데, 그리고 내 환상 가운데,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어느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달라져 보여. 하나님이 뒤집으셔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그 소망, 그 크신 뜻이 내 안에 조금씩 스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점점 크게 만들어, 기도는 우리를 점점 크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잘 보셔. 예전부터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기독교 역사 안에서 정말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을 보셔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눈이 그리고 마음이 커져가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 식으로 말하면 우리 하모니 있죠? 인류 봉사, 인류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연 보호하고 자라는 사랑이에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세상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로마서 바울식으로 말하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이유는, 여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세상이 뒤바뀌는 것만 볼 뿐만 아니라 세상이 주 앞에 반응하는 것들을 보기 시작함으로 이들이 하는 기도가, 그리고 이들의 순종이 점점 더 크고 위대한 순종들을 해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요.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예배하셔요.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 이렇게 점점 더 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이렇게 됩니다. 5절 보시면,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민고, 너희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찌민고. 이거 뭐예요? 좀 놀리는 거죠. 바다
바다에게 물어보는 거야. 너 왜 도망가니? 그 요단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왜 물러가니? 산, 너 왜 뛰노는 거야? 너희들 왜 그래? 하고 놀리고 있습니다. 지금 놀려요. 놀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리죠? 놀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놀릴 수 있어요. 지금 5절 6절은요 아주 즐겁습니다. 바다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요. 산이라는 게 얼마나 견고하게 아주 단단하게 우리의 삶을 누르는, 현재 이 시스템이라는 게 얼마나 견고한지 알아요. 하지만 기도하기 시작하면 즐거워요. 놀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사망아, 바울이 그러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게 어딨냐? 이건 뭐예요? 놀리는 거예요. 너의 쏘는 거 어딨냐? 너가 뭔데? 라고 놀리게 돼요. 기도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해 보고 점점 확장되어 가요. 그러니 조금은 친숙하게, 바다가 조금은 친해져요. 그리고 조금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놀리기 시작합니다. 즐거워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는 사람들 즐거워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얼마나, 기도가 그렇게 할 게 많으면 얼마나 애타는 삶입니까? 어떻게 기뻐합니까? 기도는 우리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기도하셔요. 예배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러면서 즐거워져요. 기뻐요. 놀릴 수 있어요. 놀린다는 게 아주 아주 야비하게 놀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묻는 거죠. 물으면서 살짝 놀립니다. 너 왜 도망가니? 너 왜 물러나니? 너 왜 춤추니? 세상을 향해서 훨씬 더 가벼워요. 놀릴 수 있습니다. 즐거워. 기도는 우리를 즐겁게 해요.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들의 바다와 강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움직이지 않는 산들, 그것 때문에 왔을지라도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바로 여기, 바로 지금 여기, 내 삶의 이 역사의 현장 앞에 산과 바다 그리고 그 강들이 있는 바로 여기 주님이 함께 하셔요. 나는 그 산 앞에서 떨고 있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주가 함께 하시는, 내 삶의 현실에 현타가 오는 거죠. 깜짝 놀라는 현타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주께서 산을 흔드시고 그리고 또 그 바다를 가르셨던 게 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해요. 난 다른 걸 봅니다. 현실을 뒤집으신 하나님을 봐요. 또 세상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게 보여요. 야, 하나님 앞에 세상은 달라질 거예요. 그것들이 점점점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신뢰하니 나는 세상을 놀릴 수 있을 만큼 나에게는 즐거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얘기하죠? 7절입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땅은 모든 것이길 겁니다. 모든 것들이, 애굽, 이스라엘, 유다뿐만 아니라 바다와 요단과 산들, 그리고 나 하나님 앞에 선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할 거예요. 땅은 주 앞에서,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랍니다. 떨어야 돼요. 떤다는 건 그 하나님, 그 주, 초월적인 분 앞에서 막 뒤집으시죠. 바다를 도망가게 하시고 요단을 물러가게 하시고 산을 뛰놀게 하시는, 그렇게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분 앞에서 모두는 다 떨어야 됩니다. 이 떠는 건요, 경외에 찬 존경이에요. 그리고 겸손함으로 떠는 거죠. 하지만 이 떤다는 이야기가 좀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떨어라 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이요, 히브리 말로 홀리예요. 홀리. 떨어라. 그러니까 떨어라, 명령이라 그렇고요. 그냥 동사 훌입니다. 훌 그러면은 떠는 거예요. 이 떤다는 말이 성경에서는 그냥 어떻게 제일 구약 성경에서 보니까 제일 많이 쓰이는 게요, 약간 비트는 거예요. 비틀어요. 왜? 아파서 고통 가운데 비트는 거죠. 사실 제일 그냥 앞쪽에 나와 있는 원래 의미 같은 거는 뭘로 쓰이냐면요, 춤춘답니다. 넌 땅들아 떨어라요. 뭐 생각하시면 트위스트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춤추는 거죠. 이게 즐거워서 출 수도 있고요, 아파서 몸을 비꼬는 걸 수도 있어요. 땅들아 너희들 홀리 떨어라요. 비틀어라. 춤춰라요. 어떻게 보면 춤춰라고요. 너희들 어쩌면 두려움과 그리고 그 아픔 가운데 뭐라 해야 되지? 비틀어라는 거. 비틀어라. 땅들은 비틀어질 거예요. 땅들은 비틀어질 거예요. 아니, 어쩌면 땅들은 춤출 거예요. 너 주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땅들아 너희들 기쁨으로 춤을 추든지 아니면 고민과 아픔 가운데 비틀리든지 뭐든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움직여야 될 거예요. 왜? 여기 이 능력의 하나님은 바다를 도망가게 하시고 요단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 산들을 흔드시고 뛰놀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구원하시고 그렇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기 반석을 그리고 또 차돌을,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셔요.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셔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세상을 바꿔내셔요. 우리는 필연성을 믿어요. 기도하는 사람들도요. 뭐 필연적인 걸 믿죠. 뭐 우리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서 안 떨어지게 해주셔요. 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떨어지면 다치는 거 우린 다 압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 필연성 이상의 것을 알아요. 그것 이상임을 알아요. 우리는 꽁꽁 묶여있는 우주에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얘기하시잖아요. 반석이 못이 되게, 연못이 되게 하시고 차돌, 거기가 샘물이 되게 하셔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우리가 봤어요. 아니,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봐요. 이 돌들을 연못이 되게 하시고 거기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연의 법칙을 다 무시합니까? 아니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도 앉아서 기도하죠. 그죠? 막 저기서 발코니에서 뛰어내리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반석이 못이 되게 하시고 차돌이 샘물이 되게 하시는 분, 그분 앞에서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땅들은 어떻게 돼요? 쿨리 떨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쩌면 그냥 두려워서 비틀든지 아픔과 고난 가운데 어떻게 몸을 비틀든지 아니면 그 앞에서 춤추기 시작해야 되죠. 변화에 대한 자유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니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기도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춤추기 시작하겠죠. 기쁨으로 춤추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세상이 변해버릴 것을 그냥 믿어버리는 사람이에요. 반석이 못이 되고 차돌이 샘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는, 그리고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는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상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변화된 우리의 삶을 보면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니들 장난하냐 그러는 거예요. 니들 장난하냐? 네가 뭘 하겠다는 거냐라고 물어요. 니처럼 약한 애가 네 앞에 있는 그 큰 산 앞에서 네가 뭐라고 그 산이 바다에 던져질 거라고 얘기하고, 너처럼 아무것도 아닌 애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소망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너 장난하냐라고 묻죠.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장난한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 장난한다. 반석을 못이 되게 하시고 차돌을 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차돌 같을지 몰라도 내게서 뭐가요? 샘이 나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 벌써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명절 끝날 다 와서 내게서 마셔라. 그러면 너희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거라고 얘기하시죠. 돌 같은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으로 생명이 흘러나오게 하셔요. 사람들은 장난하냐라고 물어봐요. 장난이죠. 장난하냐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다가 영어로 하면 아마 그렇게 되거든요. 뭐 prayerful, 기도가 많이 한 사람은요, 그냥 말장난입니다. playful, 그냥 아주 장난스러운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은 장난스러운 사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장난하는 것 같아요. 네가 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얼마든지 아주 해맑은 미소로 그렇다고 반석이 못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차돌에서 샘이 터지게 하시는 하나님, 땅들은 그 앞에서 홀리 떨어야 된다고. 누구는 두려움에 떨 거고 누구는 이게 뭔지 부들부들 떨릴 거고, 또 누군가는 이 기쁨으로 기도하고 이 놀라운 소망 가운데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땅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춤추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이 예배를 오늘 이 말씀에서 배웠어요. 우리 사랑하는 인천 순복교회 여러분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우리의 기도가 뭔지, 도깨비나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여러분들도 폄훼하거나 아니면 오해하거나 하지 마셔요. 여기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린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시죠.
그 고백을 여러분들 액면으로 내 현타로 받으셔야 돼요. 주님이 여기 함께 하셔요. 구원하셔서 날 여기 함께 하셨어요.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뒤집으시는 것들을 내가 지금 보기 시작하고요. 그 가운데 정말로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 확장, 내 삶이 점점 커져가기 시작하고요. 또 뭐가 보인다고요? 내 삶에 여유가 생겨요. 난 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기에 나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즐겁게 세상을 대하면서 사망 안이 쏘는 게 어딨냐고, 어느샌가 미소가, 어느샌가 기쁨이, 땅들아 그 앞에서 다 떨라고, 반석이 못이 되게 하시고 차돌에서 샘이 나게 하시는 그분, 세상을 바꾸시는 분 앞에서 우리는 춤추며 그 앞에서 춤추며 기뻐할 거라고. 너희들도 함께 춤추자고. 장난하냐고 묻는 사람에게 장난 맞다고, 즐겁고 기쁘다고, 너희들도 이 기쁨의 춤을 추기를. 그 앞에서 두려워 떨고 그 앞에서 고난과 아픔 가운데 몸을 비트는 것 아니라 주 앞에서 함께 즐거워 노래하고 함께 이 은혜를 누리자고 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사람들 깜짝 놀랄 겁니다. 세상이 달리 보기 시작하니 깜짝 놀랄 거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건데 내가 점점 자라가니 깜짝 놀랄 거고, 세상을 향해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깜짝 놀랄 거고, 내가 그 땅들을 향해서 정말로 주 앞에 춤추며 모든 비틀거리고 비비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와 함께 춤추자고 말하는 나,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 더 즐거움이 가득한 우리들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찬송가 482장 아시죠?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래요. 도깨비랑은 달라요. 기도할 때, 도깨비한테 기도할 때는 그 드라마에서는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거울 수 없죠. 근데 보세요, 이미 우리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했던 그분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습니다. 그때가 가장 즐겁습니다. 내 현실을 다시 보기 시작하고, 내가 내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뒤집으시는 능력과 은혜를 다시 보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보면서 점점 더 커져가고 성장해가는 내가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을 두려움 없이 놀릴 수 있는, 어쩌면 정말로 장난스러운 즐거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춤추는 나를 발견하기 시작하니 기도하는 그 시간이 즐겁습니다. 찬송합시다. 찬송가 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우리 찬송하시고요, 기도하실 텐데 다시 한번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는 시간이 되시고,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해결하시고 뒤집으신 하나님을 보면서 놀라시고, 또 그 안에서 점점 변해가는 나를 보시며 놀라시고, 그리고 세상이 이제 더 이상 무서워지지 않는 나를 보시며 여러분들 깜짝 놀라시고, 기도하는 그 시간의 즐거움을, 그 행복을, 그 은혜를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